그런데 이 유력한 자 중에는 처음에는 제가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앞길이 쫙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예수와 닮은 자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유력자들을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을 따랐을 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실패한 적도 너무 많습니다. 유력자인 줄 따라갔더니 오히려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룻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이제 룻기는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사사기는 그야말로 암흑 시대죠. 암흑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그야말로 참 생각지도 못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들을 암흑 속의 장미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 속의 장미라고 아주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주했던 민족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려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룻의 신앙을 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잖아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될 이 얼마 안 되는 여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옴이라는 이제 시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나오미는 우리 1장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난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그 남편하고 아들 자부를 다 데리고 이제 그리로 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생과부일 뿐 아니고 또 며느리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을 가면 안 돼요. 근데 소리가 들렸겠죠. 그곳은 먹을 게 풍부하다. 그 소리를 듣고 모압으로 피해서 갔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거기서 진짜 몹쓸 일을 당하고 다시금 택한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야. 뭐 다른 데 뭐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엎드려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제 그때서 정신 차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고향으로 내려올 때 그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갈 길 가라. 그렇죠. 생과부들이 됐으니 새 과부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갈 길 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그냥 그 말 듣고 갔어요. 그 현실을 쫓은 거죠. 근데 이 나오미 룻이라는 여인은
절대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죠.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 야, 이거 진짜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와, 이런 참 명언을 남깁니다. 모압 여인에게서. 피부도 까맸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서 이제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언 다음에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찾아봅니다. 1장 14절.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며느리들한테 다 갈 길 가라. 그런데 14절, 이 구절이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를 붙쫓았다. 처음 나오는 거, 마지막 나오는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게 참 마음에 남았어요. 이 붙쫓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구속시켰다라는,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 아니고 우리 구속했다. 풀려나는 거 있잖아, 그죠? 경찰에 의해서 구속됐다. 강제성이 띈 거죠. 그 언어예요.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꼭 붙잡고 안 놔준 거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꼭 붙잡고 안 놔준 거야. 마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견 여인이 뒤에서 예수의 옷을 잡잖아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은 꽉 잡았다라고. 원어를 찾아보면 꽉 잡았단 말이 있어요. 죽기 살기잖아요.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옷을 안 넣어주는 거야. 꽉 잡았더라. 그게 난 이 붙잡았다랑 같은 표현이겠구나.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믿어서는 이 경제 못 이뤄요.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게 정말 우리 도전적인 말이에요. 적당하게 해서 그냥 간격을 두고 이렇게. 참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붙쫓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나서는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러면 놓쳐버려요.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위험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꽉 붙잡고 가는, 안 놔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원어를 분석해 보면 A mighty man of wealth. mighty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를 표현할 때 그런 말이나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mighty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는 것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수식어는요, of wealth. wealth가 뭐예요?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그러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그 유력자예요. 힘은 있는데 돈이 없어. 요즘 아주 절실하죠. 그거 누가 따라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유력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또 풍부할 뿐만 아니고 또 힘을 가져요. Mighty God.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죠? 예, 성령이 성령.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얼마나 난 참 이 룻이 순종하는 딸인지. 왜냐하면 둘이 고향에 왔어도 뭐 먹을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수 때니까 가서 어느 밭에서 가든지 이삭이라도 주려고 이 며느리가 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도 자, 아름다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삭을 줍는 우연히. 우리 준서병이 찬양할 때 우연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우연히. 자,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예측하는 일이 있는 반면 우연한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죠? 예측하지 못했던 액시던트 아니면 happen. 이게 영어는 happened 그럽니다. 예, 우연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초등학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휴, 너무 동창들 너무 많이 와요. 한 80명이 온 것 같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온 거야. 근데 다행인 건 나를 다 알아봐. 나를 다 알아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다 알아보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연히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 이게 뭐지? 왜 저 사람이 나타났을까? 나에게 유력한 자일까? 우리 이 기대감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대부분이 그 우연한 만남이 뭘로 끝나요? 영어로 말하잖아. 해프닝이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야. 우연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우연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이 해프닝으로 끝나냔 말이에요. 특히 유력자인데 유력자의 밭에 갔잖아. 그럼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뭔가 일이 발생하겠다. 이건 우연을 필연으로 돌리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갔다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김대한 형제 있지만 저 친구도 우연히 갔다가 이거 잡혔잖아. 완전히. 그렇잖아요. 저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말 우연이었어.
근데 왜 우연이 됐죠? 예, 적극적으로 쫓아간 거예요. 뭔가 우연 속에 택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제가 동창회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를 다 알아봐. 심지어는 요즘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보다 나아. 왜 오늘 방송 안 했니? 유튜브를 매일 보는 거야. 왜 오늘 안 했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 우리 성도는 그런 전화 한 번도 못 받았어. 근데 3명이 그래, 3명. 왜 오늘 방송 안 했니? 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전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친구들 중에 죽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나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자 4절 다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아까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야.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 붙잡아야 돼. 붙쫓았더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붙쫓아야 돼. 그 상황을 붙쫓아야 돼. 이게 뭔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해프닝으로 끝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필연으로 다가와서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4절에 마침.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침.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야.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간절히 찾는 사람한테 이 마침이 오는 거야. 마침. 마침내 이러잖아. 그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 이게 마침 보아스가, 예수 아니에요 이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네. 영어 성경은 이 마침을 just then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just then. 또 어떤 성경에는 behold. 전 behold가 맞죠. behold는 뭐냐? 보라. 보라. 이 보라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잖아. 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을 우연에서 마침으로, 우연에서 필연으로 바꾸려면은 붙잡아야 돼요. 그 유력자의 발자취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이게 마침이에요. 우리 그 증인들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로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마침. 그렇다고 해서 이 마침이 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침이라는 말이 계속되는 거야. 마침. 또 마침. 새로운 마침을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 닮을 때까지,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이 마침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하는 거지. 그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 와서 이 감격하는 거야. 예배 때문에. 오늘도 마침이구나. 이거.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잖아.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우연 속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까지 부르짖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또 다른 우연이 또 생겨.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계속 만나잖아. 새로운 환경 계속 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불이 났어. 산불. 이것도 그냥 그냥 건조해서 그렇지.
그럼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징조를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우리나라에 산불이 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앗뜨거를 느껴야 돼. 앗뜨거.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거든.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그 여러분 알잖아. 이렇게 첨단 문화가 발전되고 첨단의 세계에서 AI가 발전이 됐는데 아니 불은 인류 최초부터 있던 거잖아. 근데 그 불 하나 못 잡아요? 어떻게 해결이 되죠? 비 오면 끝나. 그렇잖아요. 비는 창세부터 계속 왔잖아. 비만 오면 끝나는 거요.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이 기우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나고 백성들이 굶으면은 석고대제하고 다 대청에 가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임금들이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그게 옳은 거예요. 세종대왕실록에도 보면 세종대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마침이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으로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걸 붙잡아야 돼. 마침. 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룻의 이 신앙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그 먹여 살리려고 그 소녀, 그러니까 소녀 가장이지 와가지고 하는데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성실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직까지 어느 구절에도 게으른 자를 쓴 예가 없어요. 게으른 자 쓴 예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지런히 우연 속에서 필연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또 맞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필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마침.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보아스 유력자, 자, 저도 살아보니까 참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도 그래요. 사람 안 바뀌어. 근데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왜냐면 목사들 중에도 진상들이 있어. 목사 안 바뀐대. 근데 실제 그럴까요? 바뀌어요. 근데 드물어서 그렇지. 희귀해지니까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증경 그룹에 속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이 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그거 안 되더라고. 그저 인격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가 룻이 왜 이렇게 나오미를 붙쫓았을까? 만약에 나오미의 그런 덕이 없었다면 그 붙쫓았을까?
시어머니 모르게 이름도 주소도 아주 이상하게 한다며. 그런 시대에 이 나오미가 얼마나 참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렇게 붙쫓았을까.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미의 그 신앙 인격, 우리가 이것은 정말 본받아야 될 덕목이에요. 갈수록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뭘로 평가할 거예요?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 저 사람은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저도 나이 먹으면서 만나면 진짜 인격자들이 있어요. 그런 건 너무 참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룻기는 짧잖아요. 짧은데 이 보아스의 인격을 보십시오. 이제 자기 밭에 왔잖아. 자기 모든 걸 가졌잖아. 부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룻은 그 유력자를 잡으려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룻이 밤에 몰래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불 발치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여자가 저렇게 정조 없이 저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는 신랑을 붙쫓아야 돼. 그러니까 잘 때 깨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발 밑에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 나오미가 보낸 그 딸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보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인 건 분명한데 내 위에 손잇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남자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남자 드뭅니다. 벌써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기업 물을 자. 나는 기업 물을 자 대상은 되지만 내 위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룻을 돌려보냅니다. 인격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룻기 3장을 봅니다.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법. 어떤 감정보다도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룻기 4장을 봅니다.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기 손윗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나와요. 이거 보세요. 마침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 예수를 향한 찾는 사람에게 마침 behold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하나님의 이제 역사적이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서 성경 힌트를 줍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요. 성경에 아무개요라고 표시된 거.
구원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 개요로 불러주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이 불려 지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사로야 이름을 불러주잖아.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에 불려졌다라는 그 감격. 또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어록을 보십시오. 어이 내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야 너 내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을 봅니다. 이제 기업을 물어야 되잖아요. 자, 4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니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계획이 왜냐면 나 안 해. 네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덜컥 봤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계획이 틀려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낭망해버려. 에이 그렇지 뭐 내 팔자에 무슨 내가 아이고 그냥 우연으로 끝나는 해프닝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네. 근데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물으려 하는지라. 자, 5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무조건,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여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남자들 2여자 3여자 뭐 싫어하겠어요? 덜썩 물어버린 거야. 그래. 내가 물으지 이랬는데 이제 보아스가 이르되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주받은 민족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 총에 못 들어갈 정도로 모압 여인은 저주를 받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딱 강조하는 거야. 그 모압 여인은 까맣거든. 깜둥이에요. 이걸 들이대는 거야. 를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하니. 그랬더니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라.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연에서 계속해서 필연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그죠? 내가 할게. 근데 그거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실상을 얘기해. 너 이래도 하겠니? 누가 깜둥이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는 잘생기고 뭐 족보 있고 이거 아니잖아. 못생기고 병자들 환자들 쫓아다니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응? 나는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여 위하여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발 던지는 것. 이렇게 해서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권한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큰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거 깜둥이고 저주받은 여인 이게 뭘 말해요?
오늘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 우리 저주받은 민족 아니에요? 응? 우상 숭배하다가 뭐 이게 잘난 민족이 우리가? 근데 그 모함여인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도 수많은 우연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 제가 신방을 선포했잖아요. 그 다 이게 우연 속에서 필연을 만드는 과정이야. 기회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자기가 좀 귀찮고 설득하기 싫다고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그럼 발전 없어요. 이 하나하나 일, 주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설득해서든지 신방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받은 그거 지금 아직 숙제로 있잖아. 그럼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유 안 올라 그래요. 그럼 안 올라 그러지 올라 그럽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주 신사야. 근데 예수자만 들어가면 이건 경기를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처남된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교회 가는 날 전화가 온 거야.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또 부부가 다 약속이 있대. 그런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 그래도 목사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 이번만 봐줘. 자기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미안한 거지. 왜냐면 내가 수도 없이 전도도 했고 그날 밥도 다 내가 사고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을 짐을 져줘야 돼. 그거 한두 번에 되지 않아요. 어저께도 제가 전화해서 그때 꼭 갈게. 그러지 않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꼭 갈게. 오늘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래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들겨.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끊임없는 우연 속에 삽니다. 앞으로는 더 불확실해져. 너무 불확실한 세상 우연이야.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 가면은 해프닝으로 끝나요. 근데 이 해프닝을 반드시 필연으로 연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 특히 더 불을 붙여버려야 돼. 붙조찼더라. 마지막 때에 어떤 조금만 틈만 보이면 붙잡아 버리세요. 붙잡고 놓지 않는 루세 믿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예수다, 이거 예수다, 이거 예수다 이렇게 찾다 보면은 마침내 일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